할렐루야. 찬송가 515장 부르심으로 1월 22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찬송가 302장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김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오늘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7장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7장 구약 372쪽쯤에 있습니다. 1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갈 때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를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지요.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그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할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또 다시 읽겠습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 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뜰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루의 처음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보자면 여호수아가 죽은 주전 1390년부터 그리고 사울왕이 즉위하는 주전 1050년까지 약 350년의 기간을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까지가 그 시대에 해당됩니다. 총 10개의 시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시대 가운데 가장 침울하던 시기가 언젠가 보면 바로 사사시대 그 350년의 기간을 우리가 꼽습니다. 어쩌면 여호수아 바로 그 앞에 있던 그 세대와 굉장히 대조적이기에 우리에게는 더 그런 느낌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침울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장인 24장 31절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시대를 알리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시대 함께하던 장로들 그리고 그때 함께하던 사람들이 있는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사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라고 그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쭉 살펴보셨듯이 하나님을 떠나고 벌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회개케 하시고 또한 그들이 구원받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반복되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는데 사사기 안에서는 총 7번의 반복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라는 이름은 원어로 쇼페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사사들이 다 본래 직업이 재판관이었나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들은 저마다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삶의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판관처럼 분열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을 세우셨다라고 하여서 우리는 사사기 재판관이란 뜻을 갖습니다.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을 뿐 그들은 또다시 그 일을 감당하고 제자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 중에서는 농부도 있었고 그리고 여자도 있었고 그리고 입다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깡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들 이스라엘 가운데에 재판하시고 그들을 다시 한번 구원으로 돌이키는 그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에게 그런 시대가 온 것일까요? 왜 사사시대와 같은 그런 침울한 시대가 그들에게 있게 된 것일까요? 우린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의 부재입니다. 교육의 부재. 신명기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재차 당조했던 것이 뭐냐 하면 다음 세대에게 분명하게 율법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가르쳐야 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알려줘야 하고 무엇보다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의 민족에 대해서 그 다음 세대에게 알려줘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사사기 2장 7절에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정복하고 정착하고 거기서 안정을 누리는 거에만 마음을 쏟았지 다음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율법을 이야기하고 민족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 일은 소홀히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를 이을 다음 지도자가 없었고 또한 그들의 정말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구나라는 분명한 깨달음도 그들 가운데 없었다라는 거지요. 두 번째는 불순종입니다. 정복해야 할 것을 정복하지 않은 불순종입니다.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에 다 진멸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바로 목적이었고 방법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정복할 적에 남겨두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습니다. 남겨두었다.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진다고 이야기하셨지만 실제로 그들 가운데는 남겨두는 그 일로 하여금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는 일들이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사사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온예를 시작으로 하여서 사무엘까지 350년 총 12명의 사사가 이 시대 가운데 등장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7장은 다섯 번째 사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제목으로 아마 본문의 내용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내용일 겁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민족을 약 70년간 압제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의심 많고 우유부단하고 소심한 농부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고 그들을 앞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출하고 또한 그들로부터 구원하는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최소의 가능성으로 최고의 결과를입니다. 최소의 가능성으로 최고의 결과를. 기드온은 미디안을 정복하기 위해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다 소집하였는데 그 인원이 32,000명이었습니다. 어쩌면 6장에 설명하고 있는 기드온의 성품으로 보았을 때 32,000명의 사람이 결코 많은 인원은 아니었을 겁니다. 더 있었으면 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원을 줄이라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유는 너무 많다라는 거지요. 혹시 너희가 이기면 스스로 이겼다 할 것 아니냐. 그러니 지금이라도 싸움에 나가는 거 두려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미 신명기 20장 8절 가운데에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중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돌아가라라고 이미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간 사람을 봤더니 22,000명입니다. 남은 인원은 10,000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10,000명도 너무 많다 이야기하십니다. 남은 사람들을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게 하셨는데 물을 손으로 떠서 핥아 먹는 사람 300명을 제외하고는 다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현대어 성경에서는 4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병력이 너무 많다. 자, 이제 저 사람들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거라. 거기서 정말 싸움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가려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싸움을 잘할 수 있는 사람 300명, 그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싸움을 잘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가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현재 32,000명 중에 300명만이 미디안을 정복할 수 있는 그 정복 전쟁 가운데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기드온에게 300명이란 어떤 의미였을까요? 메뚜기와 같은 사람이 깔려 있고 저들의 낙타수는 해변의 모래처럼 많다라고 그렇게 기드온은 이야기하는데 그 300명은 과연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승리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인원수였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 300명 그 숫자가 결코 뭔가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 한 명의 사람이 없어도 진멸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가능성,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전쟁 가운데 나갈 수 있는가라고
바로 질문하고 있는 바로 그런 대목입니다. 그냥 보아라 말씀하시고 미디안 땅 가운데 질병을 주시거나 아니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서 그 땅을 멸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300명을 남겨두시고 그를 통하여 전쟁에 나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정도의 사람으로도 싸움에 나가겠는가? 그 담대함을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그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곳은 하롯셈 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하롯이라는 것은 두려움이란 뜻입니다. 300명의 사람을 가지고 적진이 눈앞에 있는 두려움이란 땅의 이름을 가진 그곳에서 하나님은 지금 묻고 있는 거지요. 300명 가지고 나가 싸울 수 있는가? 한 소년이 가지고 있던 오병이요, 예수님은 이거 없어도 충분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한 소년이 오병이어를 갖고 왔습니다. 5천 명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헌신과 그 결단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정말 많은 것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기에 내가 헌신할 수 없습니다라는 마음이 혹여나 있으십니까? 아니면 2018년 한 해 동안 헌신할 수 있는 많은 것을 나에게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물론 그것 또한 귀한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고 너무나 작은 것 아닌가라고 여겨지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가지고도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 오늘도 주어진 삶에서 최소한의 가능성을 가지고 최고의 결과를 기다리는, 그리고 기대하는 믿음의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손에 들려진 것으로 나아가라입니다. 손에 들려진 것으로 나아가라. 300명의 군사로 이제 전쟁에 나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임하는 그들 손에 들려진 것은 나팔과 항아리 그리고 횃불입니다. 이게 무슨 전쟁을 위한 무기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초라한 무기가 그들 손에 들려져 있었습니다. 나팔은 불면 되고 항아리는 깨트리면 되고 그리고 횃불은 들면 됩니다. 그게 기드온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고 있는 것에는 저마다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나팔입니다. 나팔은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 가운데에 앞으로 나아갈 적에 나팔을 크고 길게 불면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멈추지 않고 앞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신호입니다. 나팔을 크게 불면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는 진군의 의미가 바로 나팔에 있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70년 동안 미디안으로부터 압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던 그들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려는 의지도 없고 하나님께 택하신 민족이라는 정체성도 없던 그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다시 한번 나팔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나팔 어디 있었을까요? 저기 아니면 저기 먼지 쌓여져 있는 어디 한 구석에 있었을 그런 나팔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팔 불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제하는 가운데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광야를 걸어왔는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나팔은 어쩌면 그다지 필요 없는 물건이었을지 모릅니다. 먼지를 털고 다시 한번 그 나팔을 들고 들어와 이제는 그걸 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침체되어 있지 말고 깨어있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어쩌면 나팔이 불려질 때에 잠자고 있던 그들의 영성이 살아나고 정체성이 살아나고 그들의 민족 정신이 살아나는 그 일이 바로 첫 번째 전쟁 그 모습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는 항아리입니다. 항아리는 흙으로 만든 토기입니다. 대체로 토기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모양은 제각기 다를 거지요. 다 저마다의 집에 있는 항아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를 19절에 보니까 부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깨져야 할 자기 자신, 나태함으로부터 자신이 깨져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숨기고 있는 횃불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 항아리가 깨어져야 했습니다. 저마다 들고 나온 그 항아리가 그들 가운데서는
자신의 나약함을 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바알을 섬기던 자신의 그런 헛된 모습들을 깨어져야 하는 그런 것이 바로 기드온이 갖고 있었던 전략 중에 하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은 횃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횃불을 높이 든다는 것은 그 빛 대신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다라는 분명한 선포입니다. 항아리가 깨어져야 그 빛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나팔을 불고 들고 있는 항아리를 깨트리고 그 안에 감추었던 횃불을 든다라는 것은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신 것을 다 벗어버리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앞장서신다라는 선포가 그들의 전쟁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셔서 일하기 시작하지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동료를 칼로 찌르고 도망가기 바쁩니다. 어쩌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당시의 이스라엘과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둔화해져 있고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도 은혜에 대한 사모함도 사실 예전만치 않습니다. 그런 우리도 진군의 나팔을 불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나약함을 깨어 부수고 빛 대신 주님을 높이며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오늘 한날의 삶이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는 나팔과 항아리와 그리고 횃불을 들고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입니다. 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의 진영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정탐 중에 들었던 미디안 병사 중에 한 사람의 꿈과 그의 해몽에 대한 것을 들었을 때입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그 장막을 쓰러뜨렸다라는 꿈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몽입니다. 미디안 병사가 꿈에서 본 그 보리떡 한 덩어리는 연약하고 비천한 것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주식은 밀입니다. 그러나 보리는 정말로 빈곤하였을 때 그리고 짐승들을 먹일 때 쓰던 것이 바로 보리입니다. 어쩌면 기드온의 모습이 어찌 보리떡 한 덩어리 그 모습이었을지 모릅니다. 연약한 사람이었고 전쟁에 나갈 만한 담대함도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전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정탐하여 보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도 그리고 그를 위한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 그 보리떡 한 덩어리, 그것이 이제 미디안에 들어와 장막을 쓰러뜨리는 일을 그는 확신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라는 그의 구호에서 한편으로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도 함께 하려고 하는가라는 의구심도 들 때가 있지만 그렇게 두려움 많은 그가 하나님과 자신의 이름을 앞세울 수 있는 담대함과 그것에 대한 믿음을 표출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지를 엿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보리떡 한 덩어리와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비천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승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기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제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한 날을 시작하시게 될 터인데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바라는 것 모든 것이 단순해지고 간결하여질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것을 주려하고 따져본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연약함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한날의 시작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주신 삶의 터전과 환경에서 살아가게 하신 분명한 목적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알아 가감없는 순종으로 한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주려하고 때론 풍족한 환경과 현실적인 조건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으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많은 계획이 있고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오늘을 살기에 두려움 또한 있습니다. 앞서가신 하나님을 우리의 발자취 삼아 그 길을 따라 내디딜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결코 넉넉하여 드린 것이 아니라 피땀 흘려 거두어 드린 수확의 예물입니다. 불편함도 감사로 여겨 드린 예물입니다. 철저한 믿음으로 드린 간절한 예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담긴 마음의 중심을 주께서 보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가장 적절할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삶에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충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승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지도, 정치, 문화, 사회, 경제적으로 안정과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북한의 도발로부터 이 나라가 안녕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북한의 지하교회를 위하여서 단순한 정권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진짜 신앙이 그들 가운데 심겨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림재단을 위해 기도하실 때 희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몸된 재단으로 주님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감독님이 영육간의 강건함과 속회와 선교회 각 기관의 부흥을 위하여서 그리고 북교회의 건축과 또 이번 주에 있는 장로님 세미나를 위하여서 복된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주신 기업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하나님 주신 기업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